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영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9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다른 말로는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이제 월요일 연결점, 전체론적인 교회 성장과 영적 갱신을 향하여라는 주제가 붙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발견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목회자를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에게 권한을 부여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 나눴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목회자는 어떤 성도들의 부름에 의해서 목회자를 고용한다거나 아니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들, 그리고 다른 직분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어디서요?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려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든 피 신약 성경 리젠트 칼리지의 이제 교수였던 고든 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새 언약 아래서의 백성과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할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든 피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서열이 나누어지는 위계적인 구조로 교회의 어떤 직분들이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 한국 교회를 예를 든다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등등 이분들이 결국에는 세워지는 것은 모든 성도, 온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각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땅끝 그곳에서 선교의 일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참 생각해도 긍정적인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포 교수님을 발견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사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내려오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에서 다시 올라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회자와 교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21세기 2025년에 한국교회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여러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도록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연결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누구인가? 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의를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의 어떤 두 계층은
이런 위계적인 구조로서의 어떤 성직자 또는 평신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두 계층, 원래 하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 안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평신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신도라는 말의 고대 그리스어 단어, 그 근원이 되는, 어원이 되는 레이코스는 로마의 클레멘트 1세로 통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평신도라는 말로 번역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이디오테스인데 그 이디오테스는 그냥 영감받은 사도가 모든 그 어떤 뭐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단어를 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신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단어는 라오스, 그래서 군중, 국가로서의 국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은 정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민족을 뜻할 때 나타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성직자라는 말로 쓰이는 클레로스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대 그리스어 단어의 어떤 신약 성경 안에 나온 어원적인 것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직자지 성직자와 평신도의 위계적인 어떤 질서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 교수님은 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없고요. 오히려 성직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신도를 동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제 포 교수님이 이제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결국 각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각각 다양한 색깔로 비추는 프리즘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세상에 그리스도의 순전한 빛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저희가 그때 함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 목회자로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한 세 번째를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발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 전체와 몸의 각 지체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면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모든 성도와 몸 그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래서 클라이막스로 올라와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성도의 역할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간청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제가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4장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5장은 가족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행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은 세상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행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이제 포 교수님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은 지표적인 것이고 이런 어떤 설명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4장, 5장, 6장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적인 어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와 같은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미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에는
복음과 윤리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한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교회를 부르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억해야 할 점은 교회 안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포교수님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방법으로 윤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복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섞이고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폴 스테임스 교수님은 리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 스테임스 교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주요 사역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테미스 교수님의 초기 멘토였던 애텀 트루블러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은 저속하고 무식한 말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교회에 갈 수 없고 대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폴스트리머스 교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월요일 아침에 자기의 일을 하도록 이미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각자의 땅끝 선교지로 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나눔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네 번째 나눔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창조주로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또한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실행하시며 또한 구세주로서 모든 것을 수선 및 변혁하시며 그것을 완성하고 계시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포 교수님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에는 이와 같은 역할들, 유지자의 역할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고, 구세주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 완성자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포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함과 일치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학 교육은 결국 마음을 형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동시대인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강조하잖아.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당혹스러운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주 1세기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얘기했던 핵심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회에 모인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예배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어, 예배는 주님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요. 또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성만찬, 말씀의 예전, 성만찬.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와 같은 모든 일련의 활동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또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노예든 아니면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주님 안에서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한 몸 된 그들이 같이 모여서 생명의 교제를 나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생활인 거죠. 그리고 그 공동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다 깨닫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어진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주어진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연합에 도달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4장 13절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저히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어진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연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연합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던 거죠. 우리도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고 다시 회복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삼위일체라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바로 호혜성, 교환, 주고받는 것, 결국 사랑, 관계성의 어떤 단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몸, 한 성령님, 하나의 소망, 주님 한 분, 하나의 믿음, 한 번의 세례, 한 번 하나님 아버지 이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4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식,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을 통한 연합으로서의 몸, 그래서 공동체 연합도 굉장히 어, 성숙하고 어떤 개인적인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진실로 다양성을 통한 연합으로서의 몸, 정말 건강한 교회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켜주는 그 중간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구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시키기의 요점은 사람들이 목회자,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들로 교회와 세상 모두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도달한 그 주어진 연합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믿고 충성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모두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왕의 충만하심이라는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성숙한 인간의 경지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거친 바다에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왕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을 지탱하는 모든 관절로 온몸을 있는 그대로 연결하고 결합하시며 지체마다 나름의 합당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성되어야 하는 교회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라고 포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사람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회원들, 온 성도로에 의한 교리적인 분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아닌 머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 에베소서를 통해서 포스데무스 교수님이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시적인 것에서 명령적인 것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에베소서의 어떤 구성이었다는 거죠. 1, 2, 3장 지표적인 거, 지시적인 거죠. 그리고 4, 5, 6장 명령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성도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살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단체로 한꺼번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 전체와 몸의 각 지체에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그 소명은 결국에는 직업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자신이 발견한 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 교사들과 다른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르심은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즉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구비시키는 일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삼위일체적인 연합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정의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19번째 나눔, 지난 이 시간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주제들을 이제 함께 오늘 최종 또 통합본으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2025년 버전은 오늘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더 진행할까 하다가 19번 정도 지금 진행한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좀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2026년에 또 기회를 잡아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이규현 성도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리를 하고 계시고 자료를 이제 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소책자로 만들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걸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자 저희가 이 온라인 나눔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나눔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책자를 가지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그룹 개발용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저희 교회 이규현 성도님께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책자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뭐 연락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을 메시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희가 유튜브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다른 말들이 오고 가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 댓글은 닫아놓는데 유튜브를 통한 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아마 충분히 연락이 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도 진행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 19번에 걸쳐서 저희가 한 거의 5개월 가까이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PPT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 내년에 다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의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럼 구비시키는 것은 어떤 모습들인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19번의 나눔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온라인 나눔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